우리는 새해가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목숨 걸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지금 쉽지 않은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1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나누라는 할라크,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땅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넓은 땅을 가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외부의 적들과 싸웠습니다. 외부의 적들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똘똘 뭉치죠. 그런데 이제부터 분배할 때에는 내부의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어느 면에서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훨씬 더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 쉽게 푸는 분배 원리의 첫 번째 원리는 혼자 독선적으로 결정해놓고 주의 뜻이라고 우겨대면서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족장들 함께 분배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함께 하는 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와서 알려줄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그리고 족장들과 함께. 만약에 여호수아가 욕심을 부렸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 가족이나 친족이나 자기 지파에게 유리한 대로 결정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함께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혼자 가는 게 빠르죠. 그런데 우리는 멀리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함께 가야 된다. 1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 여러분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1, 2, 3 순서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나올 것 같은데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첫 번째로 나왔어요. 왜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나왔을까요? 영적인 리더를 앞세우고 정치적인 리더는 여호수아는 뒤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먼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인 원리에 따라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성이나 합리적으로 분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래서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하자. 세상의 정치적인 논리와 세상의 사회적인 그러한 논리를 앞세우지 말자.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인 여호수아가 뒤에 나오죠. 두 번째입니다. 2절에 보시면 9지파 반에게 제비 뽑아서 서쪽을 줍니다. 왜요? 2지파 반은 동쪽에 이미 분배했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럼 11지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4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로 나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땅 분배 받지 않았어도 다시 12지파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른쪽에 2지파 반을 주었으니까 이제 서쪽에는 9지파 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그 9지파 반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해서 줍니까? 제비 뽑아서 줘요. 제비 뽑기.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밀실에서 야합하지 않았어요. 제비 뽑기로 그 땅을 분배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누구도 불평할 수 없게 제비 뽑기로 결정하면 모든 지파들과 친족 가족들별로 제비 뽑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어느 가족이나 어느 지파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 뽑기로 진행했으니까요. 내가 저 좋은 땅을 가져야겠어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파와 우리 가족은 먼저 따로 분류해 놓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모두가 공평하게 제비 뽑기로 진행했어요. 어려운 문제 쉽게 풀었어요. 왜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함께 제비 뽑기로 진행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 땅 분배에 대해서 어느 지파도 어느 가족도 불평하고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하면서 제비 뽑기로 진행했으니까요.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분배의 원리였습니다. 땅 분배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13장부터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13장에서는 분배하라는 명령과 요단강 동쪽의 2지파 반에게 분배한 지역을 먼저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분배 원리가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었고 구체적인 분배가 14장 6절부터 19장 51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구체적인 요단강 서쪽 9지파 반의 분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갈렙의 기업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9지파 반이 분배받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기업으로 끝납니다. 나머지 도피성과 레이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은 구체적인 분배가 이미 다 끝난 후에 도피성 이야기와 레위지파가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된 이야기를 붙인 것이니까요. 구체적인 본격적인 땅 분배는 갈렙의 기업과 여호수아의 기업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들어있어요. 이것이 어떤 메시지일까요? 약속의 땅은 갈렙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갈렙의 기업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기업에서 끝났어요. 그 안에 샌드위치처럼 땅 분배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갈렙은 땅 분배를 하는데 이미 다 승리한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싸워서 빼앗아야 될 미정복지를 나에게 달라고. 내 나이 85세인데 아직도 나 젊다고. 싸울 수 있다고. 이미 다 빼앗은 성읍 우리 가족에게 주지 말고 빼앗아야 될, 전쟁해야 될 성읍을 우리에게 분배해 달라고.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전투해서 분배받은 땅을 싸워서 얻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어요? 갈렙의 정신은 없이 분배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열심히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그냥 평등하게 똑같이 분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분배할 게 없어요. 갈렙의 정신을 가지고 나에게는 이미 정복하지 않은 성읍을 분배해달라고, 내가 가서 싸워서 차지하겠다고. 그래야 공동체가 분배할 게 생길 거잖아요. 이미 확보한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더 좋은 땅, 더 많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겠다고 싸웠다면 이스라엘은 내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 정신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른 가족들, 다른 지파들 다 분배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자기 몫을 챙겼어요. 이 여호수아 정신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먼저 분배한 후에 자기 가족은 맨 마지막에. 약속의 땅은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세상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아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 메뚜기다. 우리는 곤충이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어도 메뚜기처럼 여겼을 거다.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잃는다.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처자들은 잃어버리고 죽임만 당할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승리하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무기나 군사력이 강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강대한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배제하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면 믿음은 비이성적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 또 먹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오늘 또 봤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왔잖아요. 왜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믿음은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지만 비이성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시죠. 13장 1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왜 분배를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이죠. 그때 갈렙이 85세라고 그랬으니까 여호수아도 비슷한 동년배라면 85세쯤 전후이지 않았을까.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아직 얻을 땅은
전쟁해야 될 땅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여호수아 아직 전쟁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늙었으니 나이가 많으니 지금 분배해 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할 때 이미 얻은 땅만 분배하지 않았어요. 지파별로는 앞으로 정복해야 될 지역까지 포함해서 성읍들까지 분배했어요.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권위와 리더십이 분배 과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권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분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죽기 전에. 여러분, 나이 많아 늙으시면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가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재산, 유산 물려줄 게 있으면 여호수아가 아직 얻을 땅, 전쟁해야 될 땅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가지고 분배해 놓고 그 다음 계속 전투하게 하셨던 것처럼 부모들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부모가 떠난 후에 자녀들끼리 싸움이 시작돼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불러놓고 의논하면서 부모의 결정을 이야기해야 형제지간에 부모 떠난 후에도 싸움이, 다툼이 생기지 않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독선적으로 혼자 결정하지 않고 리더들과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리더들이 밀실에서 야합해서 자기 입속 차리려고 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설득력 있게 공평한 기회를 주면서 제비뽑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래서 누구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땅 분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는 것.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행복했을까요? 행복의 조건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을 금지한 것. 두 번째는 다른 지파와 비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가족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사랑은, 나의 예배는, 나의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만 할 수 있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인생 행복하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가족들 알콩달콩 살면 돼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지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누가복음 1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비유 하나 드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걱정이 생겼다. 곡식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니 어찌할까? 우리도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원문에 보면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제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다 지 거예요.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게 첫 번째 착각이고요. 두 번째 착각은 뭐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두 번째 착각이에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면 영혼이 평안한가요? 먹고 마시고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20절이죠.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너가 그렇게 열해 쓰려고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럼 이 부자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부자였는데 하나님에게는 거지였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살고 있는 분은 없나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지처럼 살아가는 부유하지 못한 자들. 어리석은 자요.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창고도 없지만 저 새들은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에게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겠냐. 그래서 새들이 우리한테 계속 그냥 한심하다고 짹짹거리잖아요. 쯧쯧쯧쯧. 아유, 저 인간들 바보 같아. 우리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쟤들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뭘 저렇게 염려하면서 불평하고 살아.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을 만들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 봤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솔로몬의 옷도 보셨고 들의 풀의 꽃들도 봤고요. 예수님 볼 때 뭐가 더 예뻤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는 못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게 뭐예요? 덤이에요. 저거 사면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건 덤이에요. 우리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 커피 사면 텀블러는 덤으로 따라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대신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채워주신다고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하늘에 두어라. 하늘에 둔 바 다음 없는 보물, 도둑도 가까이 못하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구제해라. 여러 해 쓸 물건 두었다고 그래서 평안히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여,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